자, 안녕하세요. 오늘 동양윤리 수업을 진도 나갈 이성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양윤리 수업을 진도 나갈 건데요. 이제 해당 단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에요. 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동양윤리 단어는 정말 2023년 수능도 가장 킬러 단원이었던 단원이고 작년에도 이제 인륜의 도와 관련된 이 도가 사상의 개념어가 이 학생들을 많이 어렵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사에서 나오는 특정 특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기출들까지도 잘 꼼꼼히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은 특히 특정 단어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겹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라든지 덕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다 긍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특히 유교랑 도가는. 그래서 유교랑 도가는 도, 덕, 성인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특정 단어가 나왔느냐가 가지고 이 사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잘 말씀을 드리면 어, 동양윤리 단어는 이거를 얕잡아 볼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2023년에 수능에서는 킬러 1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주 위주로 독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장 전체를 읽고 입장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입장 위주로 독해야 돼요. 논리, 입장, 긍정, 부정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서술어를 위주로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서술어 위주로 독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참된 선비가 아니다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그거는 유교한테는 틀린 말이에요. 유교는 선비의 가르침. 유교한테는 자신을 죽더라도 인을 이루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맹자도 이제 삼과 의를 둘 다 원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이제 의를 택하지 삶을 구타여 택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도가는 그렇지 않아요. 인위적인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위 자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 살신성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된 선배가 아니다라는 스스로로 끝나면은 그러면 유교가 아니구나 도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한 것 제가 2020년 수능에 대한 어떤 이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023년 9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제시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제시문에서 발문이 이제 가와 나로 발문이 아니라 제시문이요. 그래서 가와 나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9월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이제 유교랑 도교가 나왔기 때문에 유교와 도교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이 이제 줄어요. 근데 이제 수능은 도교랑 불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교랑 불교. 그럼 이제 유교와 도교가 사실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입장만 다른 거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유교랑 도교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특정 제시문을 가지고 유교로 뽑느냐 도교로 뽑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걸 되게 이제 신기했던 상황은 뭐냐면은 이게 도교에서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참된 선비가 아니다. 명성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 명예를 위해서 이거는 참된 선비가 아니다. 이 살신성인 관련 내용이에요. 이거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명예, 명성, 특정 단어만 다른 거거든요. 문장 같고 근데 똑같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참된 선비 아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선비네. 살신성에 관련 내용이네.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교로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많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시문도 공부 대상이다. 사실 이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재심은 적어도 3년치는 그냥 암기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생년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지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석하다 보면은 평가원을 이제 연도별로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제시문에 있던 내용들이 다음에 있는 선지에 반영이 됐네.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에 있는 제시문이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이 됐네.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러니까 선지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고 애들이 우리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기출 제시문 분석이에요. 이게 왜 이런 입장이지? 이게 왜 유교 입장이지? 이게 왜 실천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이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반드시 암기의 대상이지 그냥 발상의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분석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23년 수능에서 뽑아야 되는 어떤 교훈들은 키워드 위주로 독해하지 말고 특정 대상에 대한 입장 위주로 독해할 것, 특히 서술어를 위주로 독해할 것, 키워드를 뽑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선지를 읽으면 그러면은 서술어가 키워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시문도 공부를 하고 분석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이 유불도에 대한 각각의 사상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이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관계들을 정리하고 저랑 그러고 나서 이 유불도의 각 쟁점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교를 볼 것이다. 유교. 자, 유교는 무엇이냐? 선비의 가르침이에요. 선비의 가르침. 뭐 유생 할 때. 그리고 이제 교 가르치고요. 자, 이게 목적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도덕적인 인격의 완성이에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인격이 완성되는 거고 공동체로서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구현이 되는 대동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대동사회를 이루는 거. 대동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유교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유교의 특징. 자, 유교는 일단은 인본주의적이라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인본주의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 인본주의란 무엇일까? 인본주의는 인간의 능력, 노력,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말해요. 사상을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본주의랑 달라요. 신본주의는 신의 능력에 대한 강조예요. 신의 능력에 대한. 그럼 이런 이 유교 사상의 인본주의적 특성은 어디서 이제 알 수 있느냐? 바로 천인합일인데 우리가 사실 유교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상제다라고 하면서 약간 인격신의 개념이다라고 인격신에 가까운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자부터 하나의 법칙으로 보거든요, 하늘을. 그래서 이 천인합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은 무엇이다?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해주는 절대적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은.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자, 아, 오늘은 성리학 그 앞에 부분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보면은 유교 우리가 동양윤리에서의 유교는 공자랑 맹자랑 주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주자의 어떤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제 세계관이냐면은 하늘은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 본성을 부여해주는 어떤 절대적 존재를 말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이렇게 은나라고 상나라고 그리고 이제 주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선진 시대 이렇게 쭉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자가 있고 여기 맹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나라 때는 사실 인격적 신이었는데 인격적 어떤 존재였는데 하늘이 상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아무튼 주나라 때부터 이제 좀 비인격적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하늘이 존재의 어떤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나라 때 뭐 예를 회복해는 주나라 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도 사실 이런 어떤 비인격적 존재로 봐야 본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참고로 정약용이 이렇게 좀 보는 거랑 좀 다른데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공자 맹자 주자의 해석이라서 주자와 공자 맹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인격적 법칙으로 보는 결론은 이제 비인격적 법칙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자, 이 하늘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공자는 이제 하늘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착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말을 해준 건 맞아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이제 본성을 주는 거, 착하게 만들어둔 거, 선하도록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체계화시켜서 이제 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사덕과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성을 얘기해 사덕을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사단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주자의 입장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주자를 배우는 거죠. 주자는 이제 송나라 시대 때 인물이다, 유학자다라고 보시면 자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제 하늘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의 하늘은 사실 비인격적 법칙이고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해주는 절대적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 비인격적인 존재고 하나의 또 입법적 실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늘과 이치를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면은 어, 보면은 이 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극은 이제 태극을 어떤 초월성을 표현한 거죠. 태극의 초월 이건 몰라도 되는데 태극의 어떤 초월성 표현을 해서 무극이 태극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무극이 곧 이 태극이라는 것이 곧 리다. 리라는 게 이치 법칙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보편적 법칙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고 보편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이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라는 것을 이제 쪼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성리와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뭐냐면은 유교는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 왕이 정치를 똑바로 못하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이 똑바로 정치를 못하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사실적인 어떤 문제로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리와 의리라는 게 이제 이치예요. 이치는 이 성리 의리를 다 이제 포괄하는 거예요. 이 성리와 의리는 뭐냐면 성리라는 거는 이제 도덕 이게 자연 법칙인 거고 얘는 좀 자연 법칙. 그리고 이 의리는 이제 도덕 법칙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소위 연지고 소당 뭐 이런 어떤 특징 어떤 단어도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결국 자연 법칙, 도덕 법칙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리와 만리예요. 인리와 만리인데 이게 이제 어, 불교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구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비유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즉다 다지기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편과 개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성민인데 이성민이 이제 달을 이제 보고 있어요. 이성민이 보고 있으면은 이제 달이다 하고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영희라고 아무튼 영희가 있어요. 영희가 이제 보면은 달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얘도 이제 달이고 얘도 달이고 엄청 많겠죠. 사람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개별적인 존재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곧 하나인데 얘는 하나고 여기서 이제 온 거고 이 달이라는 건 여기서 온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다예요. 다. 근데 이게 일찍 다 다지라는 거는
얘가 곧 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같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편과 개별은 서로 연결돼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별자 끼리도 보편자뿐만 아니라 개별자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일직다다직일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불교에서 이제 이 개념을 착안해서 이제 성리학에 쉽게 말해서 그 어떤 교수님은 그래서 유교의 불교화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사람도 계시기는 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일집다다지기를 이제 일리와 만리의 보편지리와 개별지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일리고 얘는 이제 만리다라고 보면은, 얘는 이제 보편지리고 얘는 이제 개별지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사실 분유되어 있는 관계는 아니, 분유되는 거는 이제 나누어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보편지리에서 일리가 이제 하나씩 이치를 막 나눠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누어 갖는 게 분유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몰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알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분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 의미가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돼요. 일리와 만리는 의미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각각의 사물에 사덕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사물의 본성에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 이치가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인리와 만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이제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이제 사덕이 있는 것인데, 그 사덕은 우주 만물의 이치 즉 천리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있는 이 본성 안에 있는 이치 개별지리로서의 그 이치가 사실 그냥 이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인 인리와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에는 우주 만물의 이치, 보편적 이치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본성 안에 이치가 있다는 성즉리라는 거거든요.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쓰면은, 인간 본성 안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성에 이치가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성에, 인간의 본성에 이치가 깃들어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어떤 개별자에게 이 본성에 깃들어 있는 그 이치는, 이 개별지리는 사실 일리와 의미가 같아요. 즉 보편지리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보편적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중심이다 이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인간의 본성에 우주 만물의 보편적 이치가 있다. 그게 꼭 개별지리로서 개별자에게 이치가 있는 것이 사실 우주 만물의 보편적 이치인 이 인리와 보편지리와 하나다. 의미가 같다라는 것이고, 이 본성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게 성즉리예요. 성즉리. 그러니까 결국 만물에게도 그래서 사덕이 있는 거예요. 만물에게도 사덕이 있다. 인의예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사덕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천리와 의미가 같아요. 이게 곧 천리와 의미가 같고, 이게 곧 하늘의 명이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천명지성이다. 또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본연지성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거는 좀 윤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표현인데 요새는 약간 윤사화 됐으니까 아는 게 그냥 있으면 더 좋아. 알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작년에도 이제 맹자가 갑자기 윤사스러운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옛날 기출도 다 풀어야 되고, 생년에 있는 기출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잘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천명지성, 본연지성. 그래서 하늘이 명했다라는 게, 하늘은 그래서 주제적 존재고, 절대 인간의 본성을 부여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우주 만물의 어떤 주제적 존재,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입법적 실체가 이 리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참고로 말하면 정약용이 볼 때는 이제 하늘을 그냥 기존에 이제 어떤 인격적인 존재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 위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완전 리로서 이제 법의 이치로서 좀 끌어내린 거 아닌가라고 한 게 이제 정약용이기는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입법적 실체의 의미도 있는데,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치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이제 하늘은 이제
이제 우주 만물을 주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제는 이치를 통해서 보편적인 이치를 통해서 이제 세상 만물이 이제 운행이 되는 것이고 이 운행의 이 안에 있는 이 이치에는 어떤 자연 법칙들이 또 있겠지만 도덕 법칙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이치가 있다, 본성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사덕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처럼 사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이제 인간처럼 걔네도 이제 사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그 맹자가 얘기를 했던 인간이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소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온전히 발휘해서 내 마음의 본성을 알고 내 마음의 성 알 수 있고 그러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하늘과 하나 되어 또는 이제 성현과 하나 되어 성인이 되는 건데 왜 이래 안 이쁘지? 네, 결국은 하늘과 하나 되어 우주 만물의 자연의 조화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 동참할 수 있다. 이게 곧 성인이고 이게 곧 천인 합일이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내 마음을 온전히 발휘한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맹자가 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본성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내 마음의 본성에 있는 어떤 도덕 법칙을 알 수 있다는 게 도덕 법칙을. 그러면은 이제 우주 만물의 어떤 자연 법칙의 어떤 본성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경물 취지의 수행 방법이 있는데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도덕 법칙에 대한 탐구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덕 법칙을 알 수 있으면 우리 우주 결국 도덕 법칙을 알 수 있고 자연 법칙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우주가 이제 무극 태극 이렇게 있으면은 무극이 태극이다 뭐 그러니까 무극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극 태극을 이렇게 함께 좀 같이 설명을 해야 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 태극이 곧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치이고 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건근의 어떤 그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음양, 오행, 뭐 사계절 뭐 등등 이렇다가 또 건곤 우리가 이제 태극기에 있을 때 건곤 감리 있거든요. 네 개 이제 각각 이렇게 딱딱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태극 말고 그거 다음에 이제 만물에 이제 운행을 하는 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극, 태극 이렇게 하고 태극 리고 그리고 음양, 오행 그리고 건곤 그래서 만물에 이제 낳는 거거든요. 만물이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 자, 그래서 이 하늘은 결국 이제 만물을 먹인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제 결국은 낳고 이제 만물을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 만물이 이제 화육 조화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 이제 동참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성인은 뭐냐면은 성인은 특히 이제 성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유교 어떤 수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군자 경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성은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경지랑 이제 관련이 되는데 성은 쉽게 말해서 성실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도덕적 본성을 잘 이제 확충하는 것이 뭐냐면 확충하는 건 확충이 넓히고 늘리는 이게 확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곧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성실하게 살아서 도덕적 착한 본성을 확충함으로써 다른 어떤 존재들도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실하게 사는 성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 되어서 만물의 조화에 동참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만물의 화육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천인합일의 경지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잘 수양을 해서 성인이 되는 거를 말하는 도덕적인 실천 능력과 인식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인. 성실한 삶. 그래서 도덕적 본성을 확충하는 우리가 사실 이런 성증리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사덕을 알 수 있는 뭐 성선설을 얘기했던 맹자의 성선설의 구체화에 불과한 게 이제 성증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체계화에 불과한 게 이제 성증리예요. 이게 별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선한 본성 부여받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확충을 해야 된다. 이제 경은 이후에 말을 했지만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성실은 이제 성이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본성을 확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이제 만물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게 성인의 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인합의의 길이 되는 것이 지향이고 그게 곧 이제 우주 만물의 어떤 중심이 인간이라는 이 우주 만물의 우주의 중심은 이 현세주의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뭐냐면 현실을 중시한다. 현세주의적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는 다른 말이 뭐냐면 내세예요. 내세. 내세는 무엇인가? 올 세상을 말해요. 올 세상.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말해요. 초월적 존재가 있는 이런 자 그래서 이 현실을 중시한다는 거는 이제 내세와 이제 반대되는 거죠. 현실은 내세는 이제 앞으로 올 세상 사후세계를 말해요. 근데 이 공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제 사람도 이제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찌 아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어찌 알겠는가? 사람도 모르는데 네 이거 자 그다음에 현실을 중시하는 것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적이다. 공동체주의적이다. 공동체를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를 왜 중시하냐면은 이제 전국 시대의 맹자, 다시 춘추전국 시대인데 춘추 시대의 공자, 전국 시대의 맹자. 이때 당시 이제 중국의 농경 사회가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중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인간 관계. 이거는 어떻게 이제 드러나냐면 오륜을 강조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오류는 이제 다섯 가지 인륜,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과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무유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부자유친, 부모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구성원의 직위, 직책에 받는 역할, 기능 중시. 이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명을 강조한다는 거죠. 정명을 강조한다. 정명. 정명은 이제 이름을 바로잡다. 이 정치의 시작이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군군신신 부부자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임금이라는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이 이름에 맞게 내실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내실도 어, 맞아야 된다. 임금이면 임금다워야 된다. 자식이면 자식다워야 되고 부모면 부모다워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게 이름을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 기능을 중시한다는 건 다른 말로 내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과. 이해됐죠? 형식적인 이름과 내실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강한 도덕 무엇이냐? 강한 도덕을 지향하는 거예요. 강한 도덕. 강한 아,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직위직책에 맞는 역할 기능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도덕 지향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유교의 마지막 특징인데요. 이거는 결리 사이에 드러나요. 결리 사이라는 말에 드러나요. 결리 사이. 결리 사이는 무엇이냐? 개인이 어떤 이득을 보면은 사회의 사회 도덕, 이 정의는 이제 올바름을 말해요. 어떤 서양의 어떤 공정함을 얘기하기보다는 올바름을 얘기한다. 의로움, 올바름.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사익보다.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결리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유교라는 것이 선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교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하나의 정치적 학설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비가 이제 벼슬을 하다 보면은 어, 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받아도 되나? 뇌물 아닌가? 김영란법 아니야? 5만 원 이상인가? 이걸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받으면은 이걸 받아도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결리사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이 군자라고 아직 이제 완성된 인격을 가지진 않았지만 이제 어, 공적인 어떤 정의와 도덕을 더 먼저 중시하는 사람이 군자가 바로 이 군자가 소인보다 소인은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 반면 군자는 이걸 지향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유교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천인합일이라는 이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인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의 조화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연의 조화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양을 해서요. 자, 그래서 이걸 일단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해주는 절대적 존재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의 운행의 원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예요, 도. 도 이제 길도죠. 그래서 도예요, 도. 도는 이제 만물의 운행 원리다. 그러니까 이 운행 원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건 자연 법칙이면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도덕 법칙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인간한테 이제 준 거예요. 인간한테 이 만물의 이 도덕적 본성을 이 성을 자, 그래서 이게 곧 하나다라고 보시면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에는 이게 사덕이 있고 인의 예지가 있고 이 만물에도 결국 사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연기로 세상을 잘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도가 같은 경우도 도로 이제 자연을 잘 설명을 하고 기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유교는 그 당시 성리학이 나올 쯤에 이 자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사실 이제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덕이라는 이제 개념을 끌고 와요. 그래서 만물에는 사덕이 있다, 인의예지가 있다. 그래서 이 인의예지에 대해서 잘 탐구를 해서 이 만물의 어떤 특징들과 어, 원리에 대해서 잘 탐구를 하면은 이 도덕 법칙도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성과 천도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만물에 그리고 인간에게도 사덕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만물에 사덕이 내재해 있다. 사덕이란 거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본성을 말하는데 이게 만물에 내재해 있다. 이 인간 특히 인간이 이제 하늘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인간관부터 쓸게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덕이 있는 존재. 사덕이 무엇인가? 사덕은 선천적으로 내지 않는 도덕적 본성을 말해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풍부한 사덕을 말한다. 도덕적 본성을 말한다. 도덕적 본성. 이 사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볼 때 인의 예지가 있어요. 인의 예지. 인이란 건 이제 사랑을 말해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이 친절을 말해요. 이 사람, 이게 사람이고 이게 두 명인 거예요. 이거 의는 이제 의로움이에요. 나머지 이제 한자는 딱히 안 쓸게요. 예는 이제 예의예요. 지는 이제 지혜로움을 말하는데 이 인의예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보이는데 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덕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잘 태어났어요.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이제 맹자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사단은 무엇이 있느냐? 측은지심이 있어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우물가에 뛰어가면은 아 바로 그냥 뛰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뛰어가가지고 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넋놓고 볼 거냐는 다르긴 하지만 이 마음은 살리고 싶다. 이게 저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덕적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라는 의로움이에요. 이건 어떤 걸 말하면 수호지심을 말해요. 수호지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수호는 뭐예요? 오라는 거는 뭐냐면 혐오 증오할 때 오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악한 점, 그러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걸 말해요. 악한 것을 미워한다. 얘는 무엇인가? 얘는 이제 사양지심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되게 중요한 십이지심을 말해요. 십이지심. 뭐 이게 양명학에서는 이제 양지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십이지심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축은 뭐냐 옳음과 좋음이에요. 특히 옳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선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별적 지혜가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즉 선악에 대한 구별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불교나 도교는 분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도가 같은 경우는 선악이나 십이나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뀐다. 그래서 세계는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분법을 지향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늘이에요. 하늘과 하나 되는 게 이제 절대적인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십이지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 있는 거예요. 분별적 지혜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단을 말해요. 사단. 단은 무엇이냐? 단서를 말해요. 클루, 실마리를 말해요. 실마리. 사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왜 문제냐? 인간은 이제 몸이 있어요. 몸이. 이게 몸 기자예요. 몸. 몸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욕망이 생겨요. 이 욕망이 이제 과도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은 결국 인간은 서로 혼란스럽고 갈등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다시 우리가 인간은 이 도덕적인 본성을 잘 부여받았어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인을 실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은 어, 해결책이에요. 인의 실현.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프라블럼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인의 실현이다. 자, 인이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인은 뭐냐면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한 행동을 말해. 친절을 말해. 친절. 그러니까 이 인을 이건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최상의 가치. 방금 뭐 말하고 싶었냐면 이 타인 할 때 이는 이 사람 인자거든요. 근데 이제 극기복례할 때 극기할 때 자기의 어떤 몸을 줄인다 이제 기는 약간 이 자기를 말해요. 자기 알았죠? 이는 이따 수기 아닌 할 때 이는 좀 타인인데 극기복례의 기는 이제 자기를 말해요. 기는 아무튼 자 그래서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상의 가치다. 어,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 자, 그 이거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되게 중요한 특징은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어,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과 불교의 자비심,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제자백가의 묵자거든요. 묵자.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그때 당시에는 유교랑 묵가가 유가랑 묵가가 이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칸트랑 공리주의가 양대산맥인 것처럼 물론 독일에도 있겠지만 어, 근데 이 묵자는 검색을 해보시면 약간 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묵자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묵자는 이제 겸해요, 겸해. 겸해. 묵자의 겸해는 이 유교의 별애와 달라요. 유교는 별애라고 묵자가 비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애야 이게 아니라 묵자가 별애라고 비판해요. 알았죠? 그래서 별애는 이게 비판한 말이다. 이 별애는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차별적인 사랑, 차별적 사랑, 구별적 사랑. 우리가 아까 이 하늘이 상제다. 그러니까 인격신의 어떤 개념과 유사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인격신과 같은 내용에서 이 법칙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공자부터 바뀌었다고 하면 이 공자가 직대성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묵자는 어떤 점이 다른 묵자는 이제 하늘이 어, 창조자 그러니까 조물주예요 조물주 그래서 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막 부정의를 낳아요 부정의를 낳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벌 줘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의롭게 서로가 이제 사랑을 해요. 그리고 정의를 이제 실현해요. 그러면 하늘이 상줘요. 그래서 목자는 기독교는 이제 종교적 계명과 관련이 돼서 이제 논쟁이 돼 있다면 목자는 이성적 논쟁인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비슷한 거예요. 약간 어떤 흐름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목자는 사랑을 해야 돼요. 왜?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왜? 하늘이 상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목자는 겸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무차별적으로 사랑해야 돼. 무차별적으로. 됐죠?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 무조건적 사랑. 이게 특징이거든요, 겸해는. 자, 무차별적 사랑이다. 네, 이는 차별적이고 구별적이에요. 저희 왜 공장에 차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향점은 확장적인 걸 지향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결국 이거는 이상적인 건 지향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차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효제 충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효제 충돌. 이 효제 충돌은 이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을 잘 알면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 효제는 이제 효도를 말해요. 쟤는 이제 형제 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 이제 내리 사랑 이 사랑이랑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형제에 대한 이 사랑 이렇게 쭉 넓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 뭐 그다음에 사회, 민족, 국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장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적이고 구별적인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작이 이제 자연스럽다. 네, 이것만 이건 그냥 네, 그냥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시작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확장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게 확장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확장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 둘. 자,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좀비 친소에 따른 사랑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비 친소에 따라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이 좀비 친소라는 거는 존귀하고 비천한 걸 말해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랑을 말해요. 사회적 지위가 존귀하는 것과 비천한 것에 따라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소라는 거는 개인적 관계를 말해요. 개인적 관계가 가깝거나 먼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몸을 잡고 확장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차별적, 구별적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제 이거는 이제 2번까지도 다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충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따로 더 설명을 하면 이 충서는 성실과 배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서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중요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상에 있어서 서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은 뭐냐면 이제 마음이 중심이에요. 충성할 때 충성인데, 우리가 충성이 잘 안다 이게 아니라 충은 그것보다 좀 다른 개념, 더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은 뭐냐면은 진실되고 진실되고 거짓되고 꾸밈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다. 거짓되고 꾸밈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마음을 중심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거짓과 꾸밈이 없이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 그럼 배려는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선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 여자고 이건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역지사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같을 여자의 마음심. 선은 그래요. 그래서 선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역지사지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주면 되고, 축의금이라고 미뤄 생각하는 그런 건 이제 교과서에서도 보고, 선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래서 인의 실현을 늘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사회 혼란이 잘 극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 수행 방법이 무엇이냐면 특기복리가 꼭 인이에요. 수행 방법. 야년이라는 이 수제자가 있는데 공자의 수제자가 이 논어에서 보면은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되게 이제 많지 않은데 되게 엄청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 극기복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몸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기훈련하는 거 알고 있시죠? 극기라는 건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욕구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 절제라는 말 잘 가져가서 서술로 항상 잘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제 극기복례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예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 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실 공자에게 있어서 인과 예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들 중 하나인데 핵심 사상들인데 이 인과 예라고 보면은 이는 내면적 사랑을 말해요. 내면적 사랑. 예는 외면적 형식을 말해요. 뭐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예의 범절뿐만 아니라 이 궁중의 어떤 예의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예예요. 예는 그래서 우리가 인이 아까 차별적이라고 했잖아요. 인은 인을 더 진정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준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만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얘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게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문제예요. 인과 얘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상호 보완. 아 이거는 참고. 자, 그래서 이 얘를 회복해서 결국 인을 그렇게 해서 실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극기복례니까 선지에서 보면은 욕망과 감정을 절제해서 인을 실현한다라고 하면은 어 얘를 회복하는 건데 땡 X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극기복례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극기복례니까 자신의 몸을 이겨서 욕구를 절제해가지고 얘를 회복하는 것인데 선지에서 만약에 몸을 이겨서 그러니까 욕구를 절제해서 욕망을 절제해서 인을 실현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얘 회복인데 인 실현은 아니야 땡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극기복례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방향의 전환과 관련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몸을 따르는 삶과 하늘을 따르는 삶이 다르다.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하늘 천인합의를 해서 뭐 인성이니 뭐 천도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사덕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인의 예지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성과 관련해서 성과 인성과 천도와 관련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성 즉 인의 예지 인과 예나 이 맥락 이 흐름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이 맞고 얘는 X다. 구별해 갖고 인은 맞고 얘는 X다. 이게 아니라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늘로 가는 이 천인합일의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인의 실현이 나왔다. 그러니 X다라고 하지 말고 아 얘나 다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별표 극기복례하고 이이다라는 이 선지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걸 다 이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극기복례를 가는 어떤 이 수행 방법이 무엇이냐? 이 바로 경과 성인데요. 경과 성이다. 경은 뭐냐면은 도덕적인 긴장 상태예요. 이 도덕적인 긴장 상태를 잘 유지를 해서 도덕적 본성을 보존한다라는 기능이 있고 성이란 거는 이제 도덕적 본성을 확충한다라고 보면 돼요. 확충. 그래서 이거 성실을 말해요. 성실. 경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신독이 있어요. 신독. 경은 다른 말 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윤사에서는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말만 할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상성성,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이제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의무적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서 점점 정제 엄숙하게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이 과정이에요. 수행하는 방법. 약간 종교적이죠.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신독은 특히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독이란 건 이제 홀로 있을 때예요. 그럼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항상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이 있으면 조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독이라는 거는 언제나 정신을 언제나 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홀로 있을 때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홀로 독이 홀로. 그러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히 즉 언제나 라는 것을 말해요. 됐죠? 자,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자와 성인이에요. 군자와 성인. 근데 그 이 군자와 성인은 어떤 것이 있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이제 이성적 인간상인 군자와 성인인데 성인은 이제 완성된 것을 말해요.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 사람. 군자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 이제 공적인 거를 더 중요시하는 이 즉 권리 사회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군자와 성인은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수기 이 아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기 이 아닌.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서 이가 중요해요. 이가. 어조사 이. 어, 아, 네. 자, 그래서 수기 이 아닌이다. 이거는 유교의 어떤 특징 중에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수기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부터 잘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중용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표현하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 자,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나를 수양하고 내 몸을 수양하고 제가 집안 단속을 잘하고 우리 집안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잘하는 거예요. 선비가 이제 벼슬을 해야 되니까 치국이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멋지죠? 중요해서 나온 표현. 나를 수양하는 것보다 집안 단속에서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핵심은 어디 있어요? 수신에서 어디 있어요? 수신에서. 그러니까 아닌 다른 사람 이는 이제 다른 사람 기는 이제 자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수양을 하는 것 이후에 타인을 평안히 하는 거예요. 편안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예요. 이. 즉 이 선우성이에요. 선우성. 만약에 선지에서 어떻게 나오면 선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선지는. 너 타인을 편안히 하고 이제 자신을 수양하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가 중요하다. 이가. 그렇게 오다선지 잘 구사한다. 자,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다? 군자와 성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신독이 신독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잠깐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신독이랑 홀로 있을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량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다 아신다, 다 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조심해라 이런 어떤 맥락이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어, 이 어떤 자신에 대해서 아니까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맥락만. 자, 그리고 이 군자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있어. 맹자. 맹자는 뭘까요? 맹자는 이제 대인과 대장부가 있어요. 대인과 대장부. 이게 이상적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통치관의 이 맹자의 대인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맹자는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이 항산을 잘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 항산을 보장을 해야 된다. 항산이 뭐예요? 항산은 항상된 일정한 생계나 생업을 말해요.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일을 하는 거는 자아실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보수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직업을 위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일정한 생계와 생업을 말한다. 항산은.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일반 백성은 다른데 일반 백성은 뭐예요? 소인이에요, 소인. 근데 이 선비들은 이 선비 바로 이 대인이에요, 이 사람들 대인. 대인은 항심을 유지하는데 항산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소인은 항심을 유지하는데 항산이 필요해요. 항심은 뭐냐면은 일정한 도덕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쫄쫄 굶으면
항심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쫄쫄 굶는데 그 먹을 거 가져와 먹을 거 얼른 먹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쫄쫄 굶으면은 도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선비는 그렇지 않아요. 선비는 어, 쫄쫄 굶어도 도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해줘야 돼요. 이 대인들을 그래서 특히 도덕적인 이제 어, 책임도 강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맹자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왕도 정치가 있어요. 왕도 정치. 덕으로 다스려야 돼요. 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 맹자는 이 왕도 정치도 얘기를 했는데 이 패도 정치랑 달라요. 그러니까 덕치라는 거는 덕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왕도 정치라는 거는 이제 예의와 법도를 통해서 백성을 교화하고 감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근데 패도 정치는 쉽게 말해서 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패도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농담이고 패라는 건 이제 패권이랑 관련된 거. 패권할 때 패예요. 그러니까 무력인 거예요. 무력. 그러니까 무력과 형벌로 백성을 진압하는 거예요. 특성이 뭐가 있냐면 패도 정치는 강제성이고 왕도 정치는 자발적이에요. 백성이 교화가 돼서 감화가 돼서 따르는 거잖아요. 패도 정치는 강제로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도 정치는 형벌과 무력이다. 백성을 진압한다. 됐죠? 그래서 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형벌을 아예 안 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양쪽 비교, 양쪽 비교. 그러니까 형벌로 같이 하는데 그 중심을 어디에 쓰냐면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덕으로 다스려야 돼. 예의와 법도를 통해서 교화시키고 감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뭘 이루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대동사회예요.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가 바로 도덕적 이상사회예요. 대동사회는 지금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오해하지 마세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다. 대동사회는 도덕적인 사회예요. 도덕적인 이제 잘 실현되는 사회인데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차별적인 사랑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이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나친 가족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 가족만이 이제 최고야 이게 아니라 남의 가족도 끔찍히 소중해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친 지나친 가족주의가 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 특징들을 정리할 거예요. 오늘 대동사회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있고 EBS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수능 특강에.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나친 가족주의에 매몰린 내 가족을 남의 가족처럼 끔찍히 그러니까 내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면은 남의 가족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도 부모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능력과 어짐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을 한다. 공정하게 잘 인재를 등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라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은 잘 그렇게 살거든요. 기본적인 삶은. 근데 이 약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말해요. 이건 나중에 롤스의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정칭 표현이랑 사회적 약자와의 이 이권 관계 이게 이 완전히 등치되는 그 관계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정보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하는 것은 누구냐? 고아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제 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신뢰와 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서로가 믿고 이제 돕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고조선 때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 이제 대문을 열고 자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협력을 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관은 이래요. 네. 이 대인과 대장부를 연결시키려고 조금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좀 옮길게요. 이렇게 쓰면 돼. 옮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대인과 대장부는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네,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이 돼 있다. 네, 이러면 깔끔해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이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사실 이제 이웃 간의 어떤 사랑을 강조를 하니까 결국 이제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현대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가 있다. 뭐 이제 고위직들의 어떤 윤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 청렴을 제시할 수가 있다. 어, 권리사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좀 교과서를 읽을 때 좀 더 정리를 할 때 더 볼게요. 저는 이제 불교를 볼 건데 불교.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목적이 뭐냐면은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사에서 어떻게 좀 설명이 되냐면 뭐 이제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험이 잘 안 된다든지 이거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뭐 다른 시험.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 엄청 슬프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인생은 그래서 뭐냐면 불교에서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고,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거. 해탈은 달라요. 탈은 이제 벗어나는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남. 이 열반이라는 거는 이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어떻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불교의 이 사상이에요. 이 불교는 브라만교가 있었을 때, 브라만교는 이제 고대 이제 힌두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사실 있었던 때에서 생겼던 사상이고, 그리고 이때 브라만교랑 비슷한 게 윤회라든지 업보 카르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중요한 사상은 바로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는 무엇인가? 불교는 브라만교라는 힌두교 계열이 있는데 기존의 힌두교 이때 이제 불교가 나왔는데 불교는 여기서는 이제 아트만이라고 그러니까 신과 합일 하나 되는 것. 근데 이제 불교는 무아 이걸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무아.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 나라는 어떤 실체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아시고 쭉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어떠냐면은 세계관은 우리가
이 인간과 우리가 자연관부터 쓴다 했잖아요. 항상 자연관관. 인간이 모든 존재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상호 연결돼 있다. 모두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연기설이요. 즉 이년생기설이에요. 이년생기설. 이게 바로 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이는 이제 원인이에요. 연은 조건이에요.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이는 이제 직접적 원인이고 연은 이제 간접적 원인이고 기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은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제 이성민이거든요. 지금의 성민이가 있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과거의 성민이가 있겠죠. 근데 이 성민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가족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리고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경이 이런 것들이 얽히고 얽혀서 지금의 성민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성민이는 이후의 성민이한테 상식 죄송합니다. 네, 예,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끼치겠죠. 자, 이게 인연생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으로. 하나만 이렇게 딱 떼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영원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고정불변의 실체란 것은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은 자존적 스스로 있는 거 있잖아요. 자존적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는 없다. 우리가 불교 사상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무상감을 많이 느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 이게 없다라는 거. 이 나라는 시점도 이제 홀로 이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얽혀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할 것 같이 생기니까 내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원하는 것에 탐욕스럽게 되고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고통을 이루는 거 이런 이 과정이거든요. 이거 이따 쓸 건데. 그래서 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이거는 재행무상 재범무화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말만 들으시고 모든 것이 그렇다. 이게 재행무상이고 그중에 나라는 것이 그렇다. 무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용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2의 부처다. 그 이후에 되게 핵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용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말을 했냐면 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이라는 거 이제 이거 없다라는 거랑 공이라는 거에 되게 연결이 좀 이제 되시죠?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빌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중도로 이제 존재의 양상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가와 불고는
이분법을 지향해요. 차별, 구별 이걸 되게 지양하는 경향이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중도라는 거는 뭐냐면 존재 방식에 대한 있음과 없음의 중간 상태. 그러니까 이 둘 다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무 비유거든요. 이건 비무 비유. 이걸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서 쓴 건데 몰라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이렇게 좀 쓸게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서 있음과 없음의 중간 상태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있다고 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면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 하는데 무자성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거 좀 쓰고 싶은데 무자성. 이게 이 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자성이거든요. 무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이란 건 무자성. 어, 없다고 하기도 뭐예요? 왜냐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있어서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얽혀 있어서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중간 상태가 바로 중도예요. 중도. 이렇게 이분법을 얼마나 지향하는지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나중 가다가는 공도 공하다라고 해요. 이 공마저도 공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자연과는 그렇다. 그래서 인연생기설이고 우리가 세계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평등한 세계관을 말씀드릴 거예요. 평등한 세계관. 평등한 세계관이란 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불성에서 출발해요. 인간의 본성은 불성이에요. 불성. 불성은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다 있냐면 생명이 다 있어요. 생명이 모든 생명이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라는 것이 이제 제 5개, 그러니까 5개 중에 5가지 계율 중에 첫 번째, 제 1계율은 1계는 이제 살생유택 불살생을 말해요. 불살생.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고기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을 자제하시는 거예요. 먹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먹으시는 것들이 이제 안 먹으시는 어떤 이 양상들이 이 불살생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쯤에 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살생은 그러니까 고기를 안 드시려고 하신다. 그거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이제 평등하게, 그러니까 평등적 세계관이라는 이 불성으로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불살생을 해야 된다, 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같이 당에 대한 어떤 명제를 많이 쓸 텐데 이거 반드시 필요 이렇게 써요. 저는 계속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 평등해요. 그리고 생명체도 이렇게 불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계는 모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온으로. 오온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색은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포함한 이거는 인간을 포함해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온으로 이루어져 즉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것이다. 색은 이제 이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라는 거는 이제 감각, 감수, 뭐 할 때 감각과 관련이 식이란 건 인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쭉 나중에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정신적인 좀 좋잖아요. 좋게 생각하잖아요. 좀 물질적인 거 약간 나쁘게 생각.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정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텐데 이 이분법에 대해서 되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도 있지 있는데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불교의 되게 중요한 이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어떤 중요한 어떤 우리 알아야 되는 중요한 주장들 중 하나예요. 예, 선조로 나왔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인간과는 어떻냐? 인간과는 불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간은 불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인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은 되게 태어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카르 이제 윤회로 이제 계속 돌고 도는데 어, 근데 왜 문제냐면은 불성이 있어요. 청정한 불성이 있는데 근데 왜 문제냐? 왜 문제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체득하지 못했어요. 진리는 뭐죠? 연계의 법칙이에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의 법칙이에요. 이 연기는 다른 말로 법이에요. 법. 이거는 다른 말로 법을 말해요. 법. 법은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이어예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리를 말해요. 진리. 여기서는 진리를 말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왜 어떻게 되냐면은 나에 집착해요. 재범무화를 깨닫지 못한 거죠. 재범무화. 나란 영원불변의 실체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얽혀있게 있을 뿐이야.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독에 빠져요. 삼독에. 삼독은 무엇이냐? 그 롤 하세요, 많이 혹시? 롤? 롤에 탐켄치라는 챔피언이 있거든요. 이걸로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탐켄치다. 삼독은 탐켄치. 생긴 것도 약간 독두꺼비 같이 생겼거든요. 삼 외우시기 편하시죠? 그래서 탐켄치다, 탐진치다, 탐진치. 모르시면 혹시 검색을 해보시고 탐켄치다, 켄치, 켄은 이렇게 써요. 아무튼 자, 이 탐은 뭐냐면은 탐욕이에요, 탐욕. 진은 뭐냐면 분노예요. 치는 어리석음, 밝지 못한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뭐 밝음과 관련된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더 할게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삼독이라는 거는 이제 이 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이제 집착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거이 탐욕에 대해서 이제 빠지게 되고 안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니까 어리석게 되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빠진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팔정도를 실천해야 돼요. 팔정도. 이제 석가모니 수행 방법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팔정도 바른 길. 그러니까 여덟 가지의 바른 길,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 등등등등 있거든요. 근데 마음까지도, 내면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바른 행동, 바른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게 삼학이에요. 삼학. 이 여덟 가지가 삼삼이로 이게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해가 돼요. 개정해. 이 각각 세 개 두 개 뭐 이거는 굳이 안 쓸게요. 개정해다.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따로 이게 정보가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그냥 분류에 불과하다. 팔종대 분류에 불과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라는 건 계율을 말해요. 계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살생, 살생유태 이런 것들을 말해요. 뭐 다른 거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말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은 뭐냐 선정을 말해요. 선정. 선정은 이제 참선이랑 같은 말로 쓰여요. 참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
절가면 뭐예요? 명상할 수 있죠. 명상. 그러니까 성찰하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거는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이다. 도덕적 성찰 방법이기도 하다. 이건 나중에 이거 다른 단원이기는 한데 그냥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네, 검은색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 어디서 얻을까요? 지혜는 이제 우리가 불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불경을 뭐 읽겠죠. 많이 읽겠죠. 읽겠죠. 아니구나. 읽겠죠. 그래서 이제 삼학이 있는데 이 삼학은 그래서 삼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계율은 탐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이 살생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 탐욕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정은 성찰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명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이제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밟지 못함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정도와 사막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막은 사막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팔정도와 사막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체득이에요, 체득.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체득이다, 체득. 그래서 체득, 지식 좀 뭐 이게 아니라 체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연계 법칙을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 집착하지 않아. 한쪽에 빠지지 않고 나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나와 다른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구분이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이게 바로 자타불이에요. 자타불. 자타불이라는 거는 나와 나도 있지만 이거 타인뿐만 아니에요. 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라는 걸 잘 기억해요. 마치 이제 도가에 무라일체 나와 모든 만물 하나야. 이거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 모든 존재. 그래서 이 자타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심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이 자비심이 있으려면 이 깨달음 자타보리 과정이 필요 조건,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 아까 자비는 뭐예요? 이 자비라는 거는 우리가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무조건 무차별적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 자비 그리고 또 이제 아가페 사랑 그다음에 겸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비가 이거예요. 자비는 그래서 무차별적 사랑을 말해요. 무차별적 사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남과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수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길은 결국에는 이제 도덕적 행동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통에 이르지 않는 길이고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인생의 과정이 바로 사성제예요. 사성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 두 가지 진리 중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두 가지 진리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 사성제라는 거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해요. 고제, 직제, 멸제, 도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프로블럼이 이렇게 되고 솔루션을 통해서 솔루션의 효과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알아야 돼요. 집제는 뭐냐면 집착과 가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집착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걸 인생은 뭐다? 고통이다. 인생은 왜 고통이냐? 인생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대표적으로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로
병사.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게 다 인생의 고통으로서 하나예요. 이건 부금윤리에서 이따 배울 텐데 나중에. 자, 우리 이제 도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건데 팔정도를 실행해 실천해. 그래서 멸해 고통을 멸해 열반에 이르렴. 이거 해. 그래서 열반에 이르렴.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사성제예요. 사성제.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런 어떤 흐름을 잘 깨달았는, 잘 배웠는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양 방법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팔정도와 사막이야라는 것이죠. 팔정도와 삼학이야. 팔정도 삼학은 그냥 구분에 불과해. 팔정도의 구분에 불과한 게 삼학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6바라밀이 되거든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가 이제 이렇게 어, 인도라고 보고 이제 중국이고 이게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넘어가요. 그 넘어가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요새는 이게 좀 뭐 논란이 뭐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소승불교가 아니라 뭐 남방불교다, 북방불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여기가 소승불교는 아라한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지향하면서 약간 개인주의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약간 어떤 광경을 생각하면 이 산에서 스스로 이제 깨닫고 이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뭐예요? 이제 중국 가면은 이제 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제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도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건 선지에서 볼 텐데 대승불교는 큰 수레예요, 큰 수레. 이건 작은 수레고 소승과 대승이에요. 이 대승불교는 바로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 여기다 쓸게요. 이 대승불교는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은 아직 부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과 군자처럼 부처는 이제 깨달은 자 있나요? 근데 이제 보살은 뭐예요? 아직 깨닫지는 않았어. 다 깨닫지 않았어. 이 보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뭐 이거를 제도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선제에서 이거는 이후에 선제에서 볼게요.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그러니까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부처가 되어야 해요. 육바라밀은 무엇인가? 육바라밀도 사실 별게 아니에요. 삼학의 구체화의 별개예요. 왜냐면 이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거든요. 이게 6개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정해라 했잖아요. 이 개해랑 선정이랑 지혜랑 이 지계가 이제 개정해예요. 그래서 이건 삼학의 구체화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팔정도에 사실 그냥 팔정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닥 그냥 그렇게 막 하나하나 개별적인 정보로 나열해서 암기할 게 아니에요. 연결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떤 게 뭐 으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까 제가 자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연생기를 깨달아야 이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인연생기를 깨닫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의 선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 일련의 연속들의 첫과 끝이 이제 결국 이제 자비와 이제 연계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선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자비가 중요하지. 자비 이제 사랑.
이 도시라는 건 그 사랑이에요. 무차별적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해요. 도시라는 게 이제 무주상도시가 으뜸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과서의 어떤 그냥 내용인데 참고로만 생각해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F다 CF 이거는. 그래서 무주상도시라는 거는 CF예요. 그래서 무주상도시라는 거는 이제 대가 없는 배품이에요. 보시라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베푸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있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이거는 자타보리가 필요해요. 자타보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가 해야 자비를 실천한다는 그 가정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자비랑 비슷한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랑의 실천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으뜸이다. 가장 으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자타브리가 필요하다. 자신과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가 이제 하나다라는 것을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진정으로 실현이 되려면 실천이 되려면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서 좀 도설에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사상은 어떤 이상적 사회의 어떤 실현, 예를 들어서 유교 같은 경우는 대명사이고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소극감인이라서 그런 통치관도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공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이 현대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폐해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 그걸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진정한 무소유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소유의 실천. 왜냐면은 다 헛된 거예요. 약간 그 무상감을 많이 느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소유 공사상은 그거예요. 실체가 완전히 없는 거, 영원한 실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무소유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베풀고 나만 막 가지고 그게 아닌 이 흐름, 이 실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게 자본주의의 어떤 시사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평등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평등적 세계관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등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불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평등적 세계관에서 제가 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주체적 인간관이거든요. 주체적. 사실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등적인 세계관이고 주체적인 인간관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 불성에 대해서 누구나 수양하면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불성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제가 생명 존중 사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불살생 관련이 되니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이렇기 때문에 불살생의 이 당위가 제시가 되고 이거는 생명 존중 사상으로서 이 환경 문제가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생명 사상에 생명 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되네? 됐죠? 그래서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흐름으로 썼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니까 주체적 인간관이다. 참고로 교과서에서 정리를 할 건데 누구나 이제 불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수양하면은 부처될 수가 있다. 누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세상인데 바로 여기에 이게 바로 이제 업보와 카르마와 윤회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점은 뭐냐면 유교와 도교와 달리 내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교는 뭐 아까 현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교 같은 경우도 사실
내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기의 순환으로서 선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그칠 뿐이거든요. 근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내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가 돼 있어요. 윤회로서, 카르마로서. 카르마는 뭐예요? 업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시에 유교와 도교가 중심이었던 당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이나 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신선한 사상에 충격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 내세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업설이 업설. 이거 카르마예요, 카르마. 이게 업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업이란 건 무엇이냐면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선악과 악업은 이제 선한 일 하면 악한 일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전생에 선업과 악업을 써왔으면은 보는 뭐예요? 길흉화법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선업을 서면 길이고 악업은 흉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라고 보죠. 결정이 돼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 무엇이 도출이 되냐면은 선행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당위가 도출이 되죠. 그렇죠? 다음 생에는 좋은 걸로 태어나야지 라고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업설에 따라 업보에 따라서 업설 이제 업보에 따라서 윤회한다. 유회는 돌고 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뭐 돼지로 태어났다든지 아기라고 이제 물고기 있잖아요. 아기로 태어난다든지 뭐 등등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돌아서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업보에 따라서 이제 인간은 선업을 엄청 잘 쌓아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윤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불교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 지금. 자, 이제 먼저 윤회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업보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 맞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었고 카리나로 태어났다. 이렇게 카리나로 태어났다. 이전에 뭐 이재용을 만날 거냐, 카리나를 만날 이런 거 있더라고. 이 카리나를 태어났다. 카리나로 태어나도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원으로 태어나도 인생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보다가 차은우 영상을 저 봤는데 차은우가 우는 장면도 봤거든요. 어떻게 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누군가는. 전 아닌데. 응, 딱히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태어나도 울 수 있어요. 인생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나 인생은 고통이다. 이게 고제예요. 고진멸대에서 고제. 생로병사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인 이상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뭐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의 이제 경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논문을 보면은 어떤 이제 영어 논문을 이제 저 이렇게 배웠는데 뭐냐면 이제 우주라고 하면은 우주에서 이제 에너지화 됐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불국정토로 간다느니 뭐 이런 설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국정토 그냥 이거는 나중에 좀 생각해 그 불국정토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정도가 이 의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도교 마저 진도 나가겠습니다.